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단순하게 우리 수지 맞았다, 기분 좋다, 내가 좋은 데 들어가서 좋겠다,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수지 맞아서 이 다음에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언약적 만남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확인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 점점 힘들어갈수록 그들 마음속에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한 그 마음이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또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강한 손과 편팔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신 다음에 그들을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광야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것 다 지나고 나서 석 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건져냈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 하늘나라에, 지금은 부활 이전까지는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보내시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노예 생활할 때에 그것을 다 내가 바로를 꺾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말렉 그 도적 같은 그 나쁜 그 악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이겨내고, 마실 물 없었을 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엘림에서 쉬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를 이끌듯이 너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물론 그 구원 이전부터도 도와주셨지만 구원 이후까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서 내가 얘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친구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너 뭐 해주겠다라고 말로 그 아이 앞에서 서로 약속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 아래, 그러니까 이게 신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다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언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고 있는 서로의 어떠한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말하면 의무가 이렇게 부과되어지는 서로의 피할 수 없는 조약 같은, 그렇게 단단하게 맺어진 계약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적 만남, 언약적 교제,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너는 계속 내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게로 불러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는 뭐냐? 언약적 만남, 언약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요 그대로 예배를 해라라고 하는 건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셨고, 그 뒷부분에 20장부터 그 다음에 23장까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들을 쭉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걸 지킬 거냐?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너희들을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히고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아주 좁혀서 율법이라고 말하겠는데, 이 방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힘들고 괴롭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 이 시대의 조류, 시대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든지 주관주의, 나 중심의 내 느낌이, 내 필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도 내 감정,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나에게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모든 진리의 기준의 판단이 다 나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성과 합리주의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세대가 점점 이렇게 돼버리더니 모든 진리의 기준이,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진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딱 정통적인 것을 가르치면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 뭔가 조금 아직도 꽉 막힌 사람, 뭐든지 하나 비틀어서 꽈가지고 남이 생각지 못하는 거를 갖다가 딱 말을 해서 그건 전부 다 비꼬고 꽈는 거예요. 왜냐? 이미 거의 진리들이 대부분 다 발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못하는 희한한 것을 꽈가지고 말할 때 그게 이제 박사학위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언약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 뜻은 이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며 순종을 서약함,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게, 이걸 언약적 만남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라고 경탄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 감정과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지 않는 그냥 큰 어떤 절대자에게만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이런 아뢰할 것들,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린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도 있고, 예배 속에는 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난 이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존재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 모아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다른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잘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예배를 참석하거나 삶을 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전에는 이거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다, 나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 기분이 어떤데,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관심이 이건데,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건데, 또 오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어쨌든 기분이 안 좋은데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서 뭔가 좀 명쾌하게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깨닫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기쁨이 있든지, 여러 가지 면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감동됐다, 내가 그거 공감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잘 왔구나,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의 진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백성인지를 모르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예언 속에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함께 하여 주겠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새 언약적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해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성경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한 전반부, 올해 전반부를 이 예배라고 하는 중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도대체 예배는 뭐냐라고 하는, 오늘은 서론적으로 나가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예배를 드리고, 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드려라라고 한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떤 구약 방식의 성막에서 어떤 그런 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1189장이라고 하는 이 큰 한 권의 책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은 내가 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신약으로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일단은 요 네 개의 아주 딱 정제되어진 대표 내용을 가지고 예배의 전반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에 와서 참석해서 오늘도 목사 설교 좀 하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간구할 거 간구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성도들과 봉사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사도 신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을 딱 부를 때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뭔가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특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고 그분을 전하고 있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하여간 그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걸 함축시켜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던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곁에 있었던 그 목수였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사렛까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굴복해야 할 주님이시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늘 고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또 한 가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희 삶 속에서 살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3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줬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좀 고상한 말로 기독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두 하나와 첫 번째 하나와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늘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도 강조되어지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으로 시인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십자가예요. 부활시키신 걸,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세례 때마다 다 앞에 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오늘 우리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저주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율법을 어겨서 바로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저주받아 죽은 자다 라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초대교인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목숨이 빼앗기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형틀 목베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제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잘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AD 한 33년쯤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한 AD 63년 정도, 그리고 바울이 AD 66년 네로박해 때 죽었다고 이렇게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늙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도 요한, 제일 어린 사도였던 그분이 거의 요한계시록을 쓴 때가 AD 9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 되면 사도들이 점점 다 죽고 나이 들어 없어져요. 그럼 새로운 사도가 생기느냐?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예수님이 직접 파송과 또 한 가지는 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본 것은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예수의 말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봤던, 체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사람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별난 사람들이 다 있고, 그 다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만 해도 거짓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코미디언이나 앞에 정치가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진짜 저렇게 잘한다. 분명히 틀린 말인데도 청문회 가서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끝까지 틀렸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틀렸다는 말을 하면 책임을 지니까
틀렸다고는 말하는데 그게 법에 안 걸릴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좀 별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말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다라는 말이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 철학의 옷을 덧입혀가지고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고 뭐 그냥 시시한데 너무 설명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거 거기에 못 박힌다는 말보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회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막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요것만 가지고는 이단을 막아내고 교회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점점 사도들이 있을 때는 감히 그런 말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봤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아무도 부인 못하니까 그 한마디에 끝나는데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딱 수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과 성경 진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명문화시켜가지고 신조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점점 함축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것을 합쳐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성경의 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다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축시켜 놓은 12가지로 요약한 이 사도 신조가 2세기 중반 한 150년 AD 150년쯤부터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점점 그것을 처음에는 잘 사용하지 않다가 점점 교회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정통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겁니까?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뭘 믿느냐? 성경을 믿는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성경에 뭘 믿느냐?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확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조. 그래서 그게 교회에 점점 1세기 후반부터 2세기부터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포스틀스 크리드라고 해서 이 크리드는 신경, 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신경, 사도 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신조라는 번역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말이고 둘 다 좋은 말, 틀린 말이 아닌데 저는 경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 경이에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 성경 외에 다른 말에다가 경자를 붙이는 게 조금 그냥 틀린 건 아닌데 어포스톨 크리도도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는 성경에만 경자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이블을 성서라고 또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조금 진보주의적인 사람 교회에서는 성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나는 성서가 아니다. 거룩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감을 통해서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절대 기준이다 라는 의미를 확실하기 위해서 경자,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경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나 붙이지 말자. 그래서 사도 신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그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약간 오해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반 올 2019년도 전반부를 예배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첫째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또 교회사 역사에도 어느 사도가 이 우리가 믿는 12가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교회사 기록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조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해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이게 주로 내가 보기엔 캐톨릭 쪽에서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2사도가 각자 한 구절씩 만들어가지고 12개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줬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12가지, 성경에서 12가지, 여러분 120가지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120가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나올 때 보통 레터 용지 빡빡하게 한 5장 정도를 제가 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올 때 5장 다 보지는 않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보에 낼 때는 그 한 장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나올 때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갑자기 헤매가지고나 이럴까봐 그래도 순서는 좀 이렇게 한다고 요약을 해서 2장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함축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 요약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12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것, 이거 대단히 함축적이고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100% 거기에서 0.1%도 다른 게 있다면 없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12가지로 만들었다. 그게 사도신조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드는 거 우리 믿지 않는다. 사람이 만들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건 있지만, 이 말에도 약간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잘못된 점이 금방 발견됩니다. 그분에게 성경에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또 성경에 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황하게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사건을 막 뒤범벅하면서 막 얘기한다. 그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분은 아직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모른다. 아직 정리가 덜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를 딱 믿습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얘기한다. 저분은 참 자기가 뭘 믿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자기가 정리한 건 뭡니까? 자기가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딱 명확하게 말해놓은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직접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때에 앞선 분들이 우리들에게, 앞선 수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고 딱 놔두면, 나는 내가 직접 발견하고 정리한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믿는다라고 모든 걸 제로 베이스로 딱 놓고 내가 시작하겠다.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비록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정리해 놨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뽑아서 우리들에게 요약해 놓은 이 놀라운 신앙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살펴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조는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집약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귀중한 내용을 만들었지만, 성경과 같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교리들을 전달해 주신 그 내용을 믿고 감사하며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천주교의 거짓된 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얼뜻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눈 감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앞에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되면 돼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 속에 영어로 보면은 go to he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국말로만 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go to hell, 예수님이 go to he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 번역을 조금 AD 750년 그때 로마 카톨릭이 go to the grave라고 하는 무덤으로 들어가셨다. 장사 지냈다. 우리말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근데 영어로는 go to hell,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옥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바꾼 거예요. 그 근거들이 앞부분에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하고 어쨌든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영어로 보면은 거룩한 공회화 할 때 이 공회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캐톨릭은 보편이란 말이고 우리가 캐톨릭 교회예요. 헬라어적인 의미로 캐톨릭.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는 정통교회예요. 똑같은 교회예요.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 하나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걸 로마 교회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너무 막 강조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좋은 단어. 그래서 요한 칼빈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말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문제는 Holy Catholic Church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의미로 Universal Church라고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의미는 그거예요. 요 두 가지의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건 사도신경은 캐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를 숨겨가지고 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한 95%, 한 98%가 거의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AD 150년쯤부터 나타나요. 초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AD 150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로마 교회, 그들을 위하여 썼던 그 로마 교회에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 지역에서 약간 흩어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초대교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초대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AD 한 5세기 440년 로마 레오 주교라고 하는 레오 교황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5개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5덩어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구, 그 다음에 로마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라고 하는 이런 큰 교구가 5개 있었는데, 레오 주교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통치하는 교회가 나머지 5교회를 다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해서 그걸 로마 캐톨릭으로 거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시작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이전에 AD 한 150년대에는 전혀 캐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보편교회로 같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거짓 캐톨릭 숨겨진 음모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세한 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품고 안아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후진차를 타면 참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들이받아도 괜찮고 뭐 별 신경 안 쓴다고. 여러분, 차는 좋은 차를 사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신인 전도사가 차를 세워놓고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브레이크 관에 녹이 쓸어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네. 그리고 밟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 반마일 정도 가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뭐 브레이크 액만 보충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갔는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밑에서 줄줄줄 새는 거예요. 외모는 지저분해도 내용은 깨끗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좋은 차, 특히 와이프는 길거리 가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남자는 그래도 어떻게 대책이라도 좀 세울 테니까 좋은 차를 타게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달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겸손하라고, 괜히 후진차 타라고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어쨌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언약적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내가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이 두 가지의 만남,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적 순종에 대한 선언을 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뭐 다른 종교라 그렇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 보십시오. 전각, 불교에 가보면 전과 전각이라고 말하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급 되는 그 신들을 모셔놓은 것, 그래서 불자 붙어 있는 불상들을 모셔놓은 데를 전이라고 말하고, 각은 그거보다 좀 아래, 그래가지고 뭐 산신령 이런 거는 전이라고 말하고 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신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가보면 절간에 보면 그런 것들을 모셔놓은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에게 딴 거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와서 하고 싶은 데 가가지고 빌어라 이거야.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 뭐 혹시 뭐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있으면 거기 가서 지장보살 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빌고, 하고 싶은 대로 빌고, 뭐가 필요하면 어디가 빌고, 신령님께 빌고 싶으면 거기 가서 빌고, 타치 안 해요. 가서 뭐 안 해줘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빌려고 장소 만들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우상 빌 공간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좀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너가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말씀이 중요하고, 이 오늘날 말씀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첫 번째,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 주기도, 사도신주 주기도 10계명과 산상수훈 8복 같은, 앞으로 이것은 방대한 산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기 좋고 암송하기 좋고 말하기 좋게 딱 이렇게 함축시켜 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고마운 작업이에요. 노래를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딱 보면 가사 내용 의미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박자에 맞게, 그리고 읽어도 좀 참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이 정제되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함축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딱 내용을 에센스 해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딱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또 우리들에게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10계명도 딱 우리 하기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늘 그걸 중심으로 신앙하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기쁨을 위하여, 내 감동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신조 형태로 고백되어지는 이 소중한 우리의 신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앞으로 배워나가며 또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올 한 해 이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